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어떻게 구분하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어떻게 구분하나? 이상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어떻게 구분합니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우리 득현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글쎄요. 우리 병주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냐. 아이씨, 더 이상 키 안 크고 있는데. 성장판 다쳤는데. 맞아요. 우리 이상님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살았냐 죽었냐 결국 보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네. 그래서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라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움직임 이라는 측면에서 얘기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한번 나눠봤어요. 오늘 성경 본문, 네, 역사적으로 뭐 늘 여자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그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자기가 먼저 먹고 막 가가지고 남자한테 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함께 있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시에. 근데 왜 안 말렸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항상 이 여성이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사단이 났다, 죄가 왔다, 뭐 이런 여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구분. 자, 오늘 질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질문은 한 구절이에요. 9절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어디 있느냐. 보통 우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장소적인 것 혹은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뭐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단어들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사실 인간과 하나님을 놓고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도 질문하는 속성이 있구나. 그죠? 단순히 그냥 누구에게 뭐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질문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안 보여서 물어보신 걸까요? 지금 아담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럼 우리도 못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거나 진짜 아담을 못 찾아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너 어딨니 묻는 게 아니잖아요. 뻔히 지금 하나님이 보일 텐데 어디 있냐라고 묻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인사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뻔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어디 있어? 숨바꼭질 할 때 일부러 알고 있지만 너 어디 있는 거야?
종종 뭐 연인 사이에 내가 가는데 어디서 차 마시고 있어. 어딨어? 괜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딴 데 대답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제대로 못 있는 거죠. 왜 마미가 고개를 끄덕거리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묻는 게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너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단순히 장소적으로 그리고 아담이 숨어 있어서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묻지 않는다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어디 있냐고 묻는 하나님의 그 의미 속에 과연 어떤 질문의 의도가 있는 걸까? 그걸 위해서 3절을 먼저 3절이 아니네요. 여기 8절이네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숨었다라는 말에 응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들이 그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날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은 아마도 뭐 그날뿐만 아니라 계속 불었을 것 같아요. 이 바람의 저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연관해서 바람, 우리 루아흐라고도 하는데 인간을 처음 만들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할 때에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설명할 때도 성령의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이 움직임, 바람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건 아마 이날만 분 게 아니고 계속 불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냥 동산에서 부는 바람이 불고 있는 평범한 한날과 동일한데, 그런데 이날 아담과 하와는 조금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아마 나뭇잎이 흔들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시다. 평소 같으면 아마 같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같이 동산을 거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윗절에 보시면 7절에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다 그러는데,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를 엮었다라고 했을 때 이 엮는 게 고리와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입었다라기보단 서로 결속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연대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여기 반영돼서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나? 그래서 제가 이 나무 사이는 도대체 어딜까? 그런 생각을 했더니 여기 사이라는 말에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원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픽트리 성경 뭐 이 정도에서 찾아보는데, 거기에 원어를 보니까 타베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등분, 중앙, 가운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중심 해서 딱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등분을 하니까 거기에 반이 생기고 그 반에 중앙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은 장소가 사실은 어디 저기 변두리에 가서 몰래 숨어 있고 이게 아니라 동산에, 그동안 있었던 이 동산에, 아마 여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숨어서 저기 딴 데 안 보인다 해서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산의 한 중앙에, 한복판에, 거기에 딱 중심을 잡고 지금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냥 숨은 거하고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했을 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법이 나오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의가 있고 이게 딱 나뉘죠. 그러니까 이걸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동산에서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바람이 불 때 같이 거닐고 하는 이 통합적인 관계성에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딱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거죠. 선, 악, 오른쪽, 왼쪽, 이쪽, 저쪽, 하와, 아담, 너와 나,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뭔가가 딱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어요. 그 중심에 있어요. 그 경계 없음의 세계를 돌아다니던 세계와 달리 이제는 뭔가 명확하게 딱 구분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분법적인 그 중심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서 있습니다. 둘이 단단히 연대를 하고 서로 잎을 엮어서 거기에 단단히 결속을 하고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디와 어디 사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이등분을 하고 그 중심성이 있고 뭔가 갈라지는 그 반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숨었다라는 건 이건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우리말 번역에 숨었다라고 하면 안 보이는 상태로 간다 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물론 여기서도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하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어원에는 숨기다, 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품 같은 곳에 숨기다. 그럼 품이라는 거는 이게 내 쪽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다 쓱 숨기다. 혹은 사랑으로 간직하다. 네. 그러니까 숨기다, 숨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인간적으로 되게 긍정의 언어죠. 사랑으로 간직하다. 그리고 붙잡다. 그러니까 숨기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지금 안 보이게 숨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 간직한다, 붙잡고 있다,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긴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게 혼날까 봐 숨는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지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지금 숨어 있으면 이게 사랑한다, 붙잡다, 품 안에다가 넣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숨는다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쓰고 있지? 아까도 중앙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이 지점의 중앙에서 중심에서 동산의 어디 변두리도 아니고 그 가운데 한복판의 한 중심에서 숨어 있는데 붙잡고 품고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듣기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는데 둘이 낯을 피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이 소리가 나니까 얼른 숨었다.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한꺼풀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조금 어색한 의미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는 숨었다, 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조금 달리 생각해서 동산의 기능이 뭘까? 하나님이 해놓은 이 동산의 기능이 무엇일까? 동산, 부동산 아니고요.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기능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영현님 에덴 동산 어떤 기능이었을까요? 동산 하나님이 인간 만들기 전에 동산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뭐 어떤 기능이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 맞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그냥 놀고 누구랑? 뭐 자기네들끼리도 하나님과 함께. 예. 그러니까 동산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의 현상의 모든 세계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능력이 없거나 내가 가진 게 없어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산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 안 하는 것, 먹는 것, 먹지 말 것, 이쪽, 저쪽 하면서 이 아담이라는 인간의 존재 안에 딱 구분의 경계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아닌 뭔가를 딱 고정해서 붙잡는, 그걸 숨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노마드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죠. 광야의 생활. 광야라는 걸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사인이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또 불기둥이 멈추는 건가요? 뭐 하여튼 저녁에 그렇게 하면 거기 또 서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따라다녔는데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좀 쉬고 싶은데 또 구름기둥 움직여가지고 또 떠나고 막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게 귀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광야의 그 여정,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여정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우리는 머리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인들의 바램은 뭘까요? 돌아다니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딱 눌러서 내가 정착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 딱 쌓고 안정감 누리고 거기에 붙어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기반을 쌓고 싶다는 의지로 지금 가나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왜 노마드와 그렇게 광야와 가나안을 가는 것과 이런 이야기들이 왜 펼쳐졌지? 라고 그거를 쭉 끌어당겼더니 사실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똑같은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지 않나 라는 추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중심성을 가지고 동산에서 늘 다니고 있었는데 동산의 한 중심, 그 중심에 나무가 있는 곳, 이제 분명하게 있고 없고 죽고 살고 너, 나, 하나님, 나 이렇게 구분하는 그 한복판에서 아담이 무엇을 하냐면 그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요. 한마디로 동산의 중심. 이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동산. 그 한복판. 그 가운데 정착하고 거기서 내 중심을 잡고 그렇게 그것을, 동산은 사실 사랑할 대상은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딱 잡고 싶은 그 상태가, 선악과가 먹었더니 뭐가 어쩌냐 저쩌냐 이걸 다 넘어서서 선악과의 결과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짐작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라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만 묻는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질문하는 걸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사실은 동산이 여기냐 저기냐 없이 그냥 아까 우리 영현이 얘기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하나님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근데 지금 그 중심에 딱 서서 거기에 내리고 그거를 안착하려고 하고 거기서 붙잡으려고 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 담긴 걸까요? 인선님. 어디 있고 싶으냐. 그럴 수 있겠네요. 가람님.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그냥 뭐 어떤 의미가, 우리 혜미님 어떤 의미가 담긴 질문 같아요?
되돌아보게 하는 철학적인 우리 혜민이. 우리 혜민이가 정말 많이 깊어졌어요. 그죠? 인선님의 얘기가 네 맞다고 봐요. 근데 조금 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숨어 있다라는 말에 붙잡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거기에 안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성을 가지고 딱 붙잡고 그 동산 중앙에 서 있으려는 그 안정감, 정착. 이런 상태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죠. 너 왜 안 움직이고 있니? 원래는 바람 소리 나고 하나님 소리 나고 그러면 그냥 나하고 계속 거니는 동산이었는데 너 왜 갑자기 거기 그렇게 딱 붙어서 거기에서 왜 발을 안 떼고 그러고 있니? 너 왜 갑자기 거기에 딱 멈춰 있니? 우리 처음에 이상님 얘기했죠. 안 움직이면 뭐 한 거다? 죽은 거다. 자연스럽게 늘 움직이고 있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계 없이 그러고 움직이는 곳이 동산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 이후에 거기에 중심을 딱 잡고 안 움직이고 발붙이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고 그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너 왜 그러지? 왜 안 움직이지? 왜 오늘 안 걷지? 조금 더 얘기하면 너 왜 안 움직이지? 너 왜 죽어 있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이 질문은 네, 생명이 아닌 죽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태초에 동산을 만들고 사람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이렇게 감탄했었는데 오늘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 왜 안 움직이지? 너 왜 거기서 그거 붙잡고 있지? 너 왜 그 중심에 딱 고정돼서 있지? 너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우리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왜 거기에 멈추려고 하지? 아까 광야의 얘기를 했지만 광야의 얘기로 가서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만나 왔고요. 먹을 거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언제 가나안에 도착해요? 언제 정착해요? 언제 거기에서 딱 멈춰요? 어느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면서 묻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때도 하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구나.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이야기한 모세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묻힌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모세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착하러 갑시다. 멈추러 갑시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정착촌을 만들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였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정착되고 우리 거 만들고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이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는 너 왜 안 움직이니? 너 왜 지금 살아있지 않지? 너 왜 움직이지 않지? 뭐가? 우리의 존재가.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해답을 얻고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한 바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질문 있죠. 뭐 나중에 가서 우리 그 질문도 한번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게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이거 어려운 말인데, 수미쌍관법이라고 한국말은 내가 던진 말에 대해서, 처음에 던진 말에 대해서 끝에 가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마무리하는 그런 글쓰기의 법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한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 동산의 사건, 지금 오늘 본문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나하고 늘 같이 거닐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지금 버리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그 처절함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글쎄요,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너무 좋아 하면서 동산을 만드셨고요. 그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그냥 지내기 위한 세상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냥 경계 없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악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 좋은 것과 나쁜 것, 네 편과 내 편, 나와 너, 의와 죄, 이렇게 딱 반이 나뉘는 그 중심에서 인간은 그 중심성을 붙잡고 그것들을 판단하면서 동산을 지배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것을 품에 집어넣는 이런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니? 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내가 정착하고 싶냐? 멈추고 싶냐? 붙잡고 싶냐? 그렇다면 나는 움직이기 싫은 걸 텐데,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건가를 질문해 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서울 중구에 필동에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니, 그거 말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 자꾸 어디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주면 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리 붙일만 하면 움직이고, 또 내가 여긴가 보다 하면 또 움직이고,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미안하지만 귀찮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렸는가를 물으시면서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되새김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괴로움이 아니라 공감이고, 그리고 나 역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지? 라는 질문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멈추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움직여 살아있는 데에 우리의 존재성이 있음을 생각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